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격을 평가하는 네 가지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IQ,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평균 IQ가 높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평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IQ가 100이 넘어가는데 10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나라가 평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청소하는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IQ와 지능 지수,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Q만 가지고 안 되고 EQ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성 지수인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벌벌 떤다면 공부한 것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감성 지수,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요 세계 1위인데 그 마음이 안정된, 막 외국에 가보면 막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나팔 같은 거 그냥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꽹과리를 쳤대요. 꽹과리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공 비결을 3P라고 해서 Practice, Peace, Patience. 그래서 실습 또는 현장 실습, 그 다음에 평화, 피스, 그 다음에 페이션트는 인내죠, 인내. 근데 이제 IMF 때에 결혼의 조건에서 3H라고 그랬어요. 결혼의 조건 3H가 뭐냐?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뭐 3D든 뭐 3D든 뭐 해갖고 일할 수 있는 헝그리 정신. 그 다음에 휴머. 그래가지고 어려울수록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휴머니즘. 어려우면 인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혼의 조건인데 저는 거기다가 할렐루야를 하나 붙여서 네 가지 H다. 그래서 신앙, 어려울 때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있으면 그 IMF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소란한 중에 고요함이 참 고요함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했더니 명상을 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묵상,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 세 번째는 MQ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덕성 지수입니다. 의로운 중에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부도덕한 사회에서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덕성의 문제죠. 넷째로는 CQ라고 해서 카리스마 지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교회 용어인데 은사. 이것을 다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똑똑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지도력이 없으면은 복잡한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IQ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나머지 EQ, MQ, CQ 이거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요, 유튜브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 버는 어떤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책대로 했더니 지금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벌지만 올해 목표는 1억이다 뭐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쓰는 말이 힘들다는 말. 아이들까지도 입버릇처럼 힘들다. 뭐 공부하기 힘들다, 일하기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전화하면 어떠냐 하면 요새 힘들다라는 말이 아주 입에 붙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환경이지만 거기는 순교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걱정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을 평안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쉽게 멍에를 매게 되리라. 두 번째는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한계에 왔는데, 이럴 때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얻을 것이고 가볍게 될 것이고 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25절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고, 체면이나 위신이나 변변치 않은 자기의 실적이나 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된 것도 없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깨지기까지는 절대로, 이런 것이 깨지기까지는 절대로 평안이 없고 새로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무능함이 교만 때문이다. 잘난 체 하는 것 이제 버려야 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거예요. 되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남달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특별히 출세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첫째는 오만함 때문이다.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지식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외로움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외롭고 아무도 그를 성원해 주지 않고 친구도 없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는 사람이 너 잘해봐라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외롭게 되고 혼자서 잘해봐라 이러고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무모하다고 그랬는데 자기 능력과 지혜만 믿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은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자꾸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교만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두 번째는 무모하게 자꾸 어떤 것을 건너뛰려고 하고 능력을 초과해서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딱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그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에. 그것을 너무 건너뛰고 능력을 초과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편견과 고집과 좌절감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게로 와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주께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 져본 사람들은 그 소가요. 처음에는 걸어 다니는 게 느린 것 같지만 멍에를 딱 매면 소 두 마리가 발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으면 같이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어미소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한 몸으로 메고 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학교 2학년 때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서를 할 때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다 책임진다. 그 말에 그냥 했어요. 순종하고 다 책임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100% 맡기면 100%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이제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제자가 되어라. 배우라는 말은 제자가 되어라. 이것은 단순한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니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도제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그 생활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치훈이 조은현 구단 그 제자, 뭐 이창호 제자, 또 일본에 가서 제자할 때 그 도제를 말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가서 배우는데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승의 그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창호 구단이 스승의 타이틀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조은현 구단이 생각의 고수라는 책에서 왜 내가 졌는가를 복기라는 거예요. 제자한테 타이틀 3개를 뺏기고 나서 복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기를 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초학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가지 원칙이 첫째로 재미있는 것을 공부하라. 공부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를 보라.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세 번째는 80%만 이해됐으면 이제는 응용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에 2종은 60점 이상으로 알고 저는 이제 1종은 80점 이상으로 아는데 100점을 맞아서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60점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주고 그 다음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간에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둘씩 갔다 와서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신났잖아요. 근데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이 있을 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그 아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제자들 9명이 못 고쳤어요. 2명이 전도여행 갔을 때 고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실망하고 또 시끌벅적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어떻게 해서 쫓은 거를 이유를 몰랐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여행 가서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100점 맞은 다음에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 맞기 전에 60점 이상이면 이제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의사도 60점 이상이면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자라는 말이요 훈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전엔 태능이죠. 태능 선수촌에서 뭐를 하냐면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훈련하는데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일본에서 양궁 시합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가서 이제 시합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일본인지 태릉 선수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쏜대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루도 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언제든지 세상은 힘들었는데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메고 있던 걸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배운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 속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80%만 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을 하든 못하든 그냥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배우는데, 그 배운다는 것이 바로 반복한다, 훈련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배우다라는 것이 마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을 어떤 것에 향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그 마음이 가는 것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그랬는데, 라마드는 소모는 막대기와 말씀과 과정인데, 얼마 전에요, 그 누가 실험을 했대요. 소도 2살에서 4살까지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대소변하는 장소를 훈련시키면은 거기 가서 이제 대소변을 본다. 그게 이제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소도 훈련하면 대소변을 가리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드가 그 배우다라는 뜻이고, 라마드에서 나온 말이 리무드가 제자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나온 말 탈무드가 교훈이라는 뜻인데, 배우는 건물, 학교, 장소를 배울 학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는 그 장소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학교나 배울 학자가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자, 학습에서 습자는 날개짓 하듯 계속 말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독일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라는 게 뭐냐면 스쿨,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거기가 배울 학자가 되는 거고, 습자는 중얼거리다, 계속 말하다, 날개짓하듯.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습자에 그 날개 깃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문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어떤 애가 날개 펄펄 날다 해서 날개를 2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만 썼나 봐.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야, 날개를 펄펄 날지 펄 나는 날개가 어디 있냐? 선생님이 가르쳐 줘 가지고 한문 그 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다라는 말이 바로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장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에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병을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전도할 때도
그냥 계속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것을 전도라는 말에 전자가 물레를 계속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힘들게 해서 그 엄마 보고 11시 예배 같이 좀 오시죠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근데 10년 전서부터 그 엄마는 저는 교회 안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11시 예배 드리죠. 저는 교회 안 갑니다. 똑같은 말을 저는 10년 동안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습자라는 뜻이에요. 언제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반복해야 된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옆집 할아버지를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는 포기를 하고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하는 거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자가 아니고 어떤 학벌, 졸업장이 아니고 배우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쓴 책이 나는 학생입니다. 빈손으로 미국에 가서 계속 영어도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나는 학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계속 배우는 자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